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생명 잘 감당케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주 앞에 찾아온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려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심히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0년도에 중국 청와대에서 입시 면접 시험으로 아주 재미있는 문제를 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노자와 공자가 어느 날 싸운다면 누구를 돕겠는가? 이런 게 질문이죠. 그래서 노자와 공자가 서로 싸우면 누구를 돕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평가가 중국에서 가장 깊은 문화적 유사와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질문이다. 그래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인터넷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좀 바꿔서 예수님과 공자가 싸운다면 누구를 돕겠는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죠. 왜요? 사람이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끔 진리보다는 의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실 참 재미나는 이런 질문,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심오한 사상적인 이야기부터 할 얘기가 참 많은 그런 토론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주 재미있고 유머가 넘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아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하시죠. 39절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신박한 그런 발상입니다. 당연히 맹인이 어떻게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예, 가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더 경험이 많은 맹인이 좀 경험이 없는 맹인을 인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인도를 할 수 있으나 앞에 둘 다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걸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해서 극히 드물죠.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옛날 청년 중에 하나가 시각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아주 조금 보입니다. 밝은 날에 조금 길이 보이는데 완전한 맹인의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그분 제게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갖고 식사를 할 때 보면 그래도 조금 보이는 자매가 앞장서고 그걸 어깨를 잡고 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맹인 둘이서 서로가 서로를 인도한동하면 보는 사람조차 참 위험스럽게 보이는 일입니다. 차라리 각자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가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죠. 같이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이게 내가 훤하니까 나만 따라와라고 하는 그런 맹인이 있다고 해보셔요. 그러면은 전혀 안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나갈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나는 눈이 그래도 이거 밝은 난 다 보여,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혼장당하면서 오라 내 손을 잡고 가.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도 뭔가 나보다 낫게 보이는 사람이 그래도 낫겠지 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참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경고가 됩니다. 하나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경고가 되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고자 하는 선생들이여, 너희는 정말 보고 있는가?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 이 선생이 주는 경고가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이 말씀의 어떤 배경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여 영적 리더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 바삭하게 잘 알고 구원의 길을 안다고는 호언장담한 그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맹인들이거든요.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나만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리와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순진무구한 산들마저 멸망으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믿은 자밖에 없지만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비유의 말씀은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스승을 만나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만약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는다면, 그 교훈을 철저하게 배우고 따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4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선생보다 아는 것이 적죠. 높지 못하죠.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결국 그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가장 되는 것, 선생님이 아는 만큼 알고 선생님 하는 만큼 하는 것이 제자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대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을 선생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따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은 누구를 선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를 믿으며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그런 사람들 선생을 모시는 것이 불의한 것처럼,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거론되는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 소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단의 교주들을 닮으면 닮을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교주와 함께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선생님을 잘 택해야 된다. 왜? 제자는 선생님을 닮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장 높게, 가장 좋게 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을 잘못했다면 나도 잘못되고 또 나를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도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이요 스승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쉬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과연 나는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진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선생으로 삼고 그를 따를 때에는 우리 자신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완벽하신 선생님이라면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은 없죠. 그분의 가르침을 보든지 그분의 교훈을 보든지 그분의 삶을 보든지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고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울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발전하고 더 높은 지경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나를 가장 높은 지경, 경지까지 오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난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선생님을 모신다면,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려고 애를 쓴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경지는 하루하루 날마다 더 발전되고 더 높은 지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맹인을 따르는 이런 재밌는 비유와 같이 아주 유머스러운 그런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동양 같은 나무죠. 그 나무가 눈 속에 있다. 이거 자체도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이 눈에 작은 잔가지 같은 게 있는 그 티를 빼겠다고 나섭니다. 이거는 제가 읽었던 이런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어떤 엄마가 요리를 하며 양파를 손으로 막 까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이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양파를 까던 엄마가 아이고 이거 양파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눈물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딸아이가 애처로워서 눈물을 닦아주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먼저 손을 씻어야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빼겠다, 빼주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과연 그렇게 뺄 수 있겠니? 제대로 볼 수는 있겠니?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 문제 얘기할 게 아니라 너부터, 네 자신부터 살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빨리 빼주지 않느냐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말하기 전에 벌써 먼저 네 문제부터 잘 해결하고 눈에 있는 들을 빼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내 눈에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되는 것이죠. 42절에 계속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예수님은 티를 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형제의 티가 아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부터 보라는 겁니다.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보가 뭘까요? 그래서 아마 큰 허물, 큰 죄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에 가득한 어떤 편견, 전통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이나 이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견으로, 내 방식으로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해결하겠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죠. 아주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고 또 오늘날도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에 유난히 비평하고 앞장서 나서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설 때 어떤 현상이 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의로워진 것 같아. 내가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다른 사람은 내가 의롭다. 저 사람 저런 문제는 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위선이요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여러분 큰 눈 속에 들보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작은 사람의 작은 틀빼기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결코 위선자나 외식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내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얼굴과 눈은 잘 보이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려고 하자가 다 보이는데 내가 나를 보려면 내 들보를 보려면 특별히 거울을 보고 하나하나 세심히 봐야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들보를 보려고 노력하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모습이었고 율법을 가장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 말씀을 통해 나를 보니 사실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관용을 베풀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 들보를 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티만 더 크게 보이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래서 날마다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내 눈 속에 내가 빼낼 들보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또 하나 재미나는 비유인데 43절부터 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안 열린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가시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는 포도를 맺을 수 없는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것은 뭘 통해 한다고요? 열매를 봐서 알죠. 포도 열매가 열면 포도나무요. 무화과 열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인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싱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만 썩어가는 시들한 그런 나무는 결코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썩어가는 나무에서 달고 맛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말과 그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마음에 쌓아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4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본래 단번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어떤 열매든 그 열매가 맺혀지기에는 긴 반복되는 과정이 있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되어 쌓아준 것, 자꾸 쌓아둔 것의 결과가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것은 마음에 선을 쌓아야 그 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착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선이 나오게 돼 있어. 악한 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악이 나오게 돼 있어. 악은 악한 놈에게만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마음에 선을 쌓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고 상한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마음에 선을 계속해서 쌓고 또 쌓아야 나의 삶 속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선한 열매들을 자꾸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보면 많은 화초가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죠. 이상하게 좋은 씨를 뿌리면 생각보다 그게 잘 싹이 나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신경을 무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잡초는 심지 않아도 그냥 어느 사람이 자리를 잡고 크게 자라고 무성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에 아주 무성하게 여기저기 자라는데 좋은 생각, 착한 마음, 내가 애를 써도 잘 자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생각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에 좋은 생각들을 쌓아두고 좋은 마음을 쌓아둬야 그래야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덕과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매일 근력 운동하는 분들, 그의 이 근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해야 이 근육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경건, 훈련은 어쩌다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그만 생각 속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선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견고해지고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좋은 생각을 쌓는다는 게 불교적인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좋은 생각,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작은 것들 쌓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이나 말투나 행동이 반복돼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을 이루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신 분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비춰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가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본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한 비유 말씀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는 경고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너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너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진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바르게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좋은 나무이지만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볼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나는 누구를 따라 사는가? 두 번째, 매일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매일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결단하고 매일 나는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그래도 선한 생각, 좋은 마음 그런 것을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보 같은 허물, 편견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주여 긍휼히 여기서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스승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